7월 4일 목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예레미야 27장 12절로 22절 말씀.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선포하고 조속한 회복을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회개의 능력조차 상실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멸망과 유배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분이죠. 유다에게 남은 유일한 회복의 길은 용서와 구원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심판을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백성과 함께 포로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생존의 길이 남지 않는 상태로 순순히 내몰려야 합니다.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요즘 어떤 멍에를 지라고 요구하십니까? 이유를 모르더라도 주께는 모든 시간이 최상임을 믿고 잘 견딥시다. 거짓 선지자는 물론 그 예언을 따른 이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멍에를 매는 상징 행동을 하면서까지 생생히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었는데도 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반역을 꾀할까요? 부정적인 예레미야와 달리 긍정적인 비전을 설파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듣기 좋은 말로 백성을 현혹한 거짓 선지자도 문제지만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들으며 거짓 희망을 품고 스스로 회개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백성도 문제입니다. 듣는 자에게도 분별하여 들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비록 내 마음을 해집는 말이라도 꼭
들어야 할 말이라면 외면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은 여고니아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 기물들을 약탈한 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심판이 상당 부분 현실화되었음에도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며 빼앗겼던 성물들도 머지않아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짓 선지자의 희망 가득한 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장밋빛 희망이 뼈아픈 회개가 필요한 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심판을 수용하지 않으면 얼마 남지 않은 성전 기물마저 빼앗기고 성읍도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악행과 죄악을 인정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가 회개하면 희망의 날을 만날 것입니다. 시드기야에 대해서 언급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죠. 예레미야의 이 선포는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BC 597년 이후 일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뭐 어제도 그제도 똑같은 얘기인데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와 바벨론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예언자들 간의 대립이 아주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 예언자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말하죠. 이 거짓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을 황무지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만든 자들입니다. 참 어렵죠.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는 말씀이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요? 진실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 왕한테도 전달이 됩니다.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그러죠? 왕에게는 비록 비루할지라도 바벨론한테 무릎을 꿇어라.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섬기라. 그렇게 촉구하잖아요. 뭐 이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순종을 거부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들이닥친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잘 들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굴복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징계니까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이 생명을 얻는 길은 뭡니까? 정직하게 진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손길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짓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빛의 모습으로 눈과 같이 하얗게 아름답게 다가오는 게 이제 거짓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 희망이 보여요. 예. 그래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듣기에는 좋아도 그걸 믿어지면요 탈이 나는 거죠. 왜냐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해도 또 전문가의 권위로 전해진다 해도 다 진리는 아닙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 기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 기구의 일부가 바벨론으로 옮겨졌는데요. 그것을 다시 되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거짓 약속이죠. 지금 겨우 목숨을 건진 상태인데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그냥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짓 예언입니다. 값싼 위로, 값싼 소망의 예언에 현혹되지 말고 차라리 남은 기구마저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눈앞의 위로를 위해서 환심을 사는 말로 회개가 필요한 현실을 가린다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죠? 네, 희망이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조금만 참고 견디면 곧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젊은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안 돌아온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제도권 교회를 떠난 지 꽤 됐죠. 불러주는 교회가 없으니까 아직도 유튜브 설교나 또는 군선교를 또 열심히 하고 있죠. 뭐 군선교가 뭐 어떻게 보면 제도권 교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군선교 현장에서 저는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다가갈 수 있는 말은 글쎄 뭐 결과적으로 다가간다 안 다가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삽시다 이거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예레미야는 진실을 직면했고 거짓을 경계했으며 스스로 기만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남한테 피해 안 끼쳤으니까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은혜죠.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의 피, 죄사함의 피가 없으면은 우리는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뭐 민주국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을 가리우기만 하고 그것을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잘 사나 못 사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진실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